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 절만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개정, 새 한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묻는데 요걸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제 새번역은 번역을 했고 공동번역 개정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위대합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새한글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뭐 개정과 비슷한데 천국과 하늘나라를 이렇게 이제 좀 바꿔서 천국을 하늘나라로 바꿔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3절을 보면은 개역 개정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놨고 뭐 세번역도 돌이켜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공동번역 개정은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생각을 바꿔 좀 생각을 바꾸어가 좀 다르죠.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새한글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면서 교육 개정은 번역했고 세번역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 공동번역 개정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 이 어린 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다. 이 공동번역 개정이 그 제자들이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위대한 사람은 그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새 한글은 누구라도 자기를 낮추어 이 어린이처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번역해놨죠. 좀 이렇게 이번 주는 역번 번역을 하면은 조금 이해도 되고 뭐 설교할 때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 주석은 김태석 교수님, 장로의 신학대학교 계신 김태석 교수님이 주석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설교 착상으로서 본문 읽기. 마태복음은 제자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복음서이다. 이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16장 18절하고 18장 17절. 오늘 본문은 천국 백성의 기준으로 어린 아이를 제시한다. 교회가 순수한 동심과 겸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죠. 두 번째,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 본문의 구조 분석. 본문은 그때란 부사구로 시작한다. 마태복음에서 이제 그때란 이게 이제 단어가 쓰여지면은 그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시키는 그런 이제 장치로 그때라는 부사구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그 성전세 논쟁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가족인 제자 공동체는 세상의 전통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 선전세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 공동체가 공동체 밖의 예부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자신의 특권을 보류하고 그들의 제도를 존중하신다. 이제 세상의 질서도 예수님께서는 존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앞에 성전세 논쟁이 대사회적인 태도를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 내적 규율을 제시한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순환을 말씀하시지만 여러 번 말씀하셨죠. 17장에서 20장에서 20장 또 20절과 24절에서 20장 18절과 19절에서 이런 세 군데서 순환을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계속 누가 크냐를 다투고 있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겸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경고를 하시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겉면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는 것이고 부정적인 경고는 어린아이 하나를 실축시키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세 번째,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 주석과 해석.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 그러니 그 제자들의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세워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른이 되는 곳이 아니라 아이가 되는 곳이고 천국은 동심의 세계이다. 제자들은 높아짐을 경쟁하나 천국은 낮아짐을 경쟁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은 이런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기준을 역전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했는데 이는 섬김을 통한 다스림을 말한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하신다.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날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로써 교회는 어리고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족해 하는 일을 엄히 이제 경고하시는데 실족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넘어지게 한다는 뜻인데 신약 성서에서는 죄를 짓게 하다, 배교하게 하다, 감정을 상하게 하다는 넓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은 오늘 말씀은 이런 모든 것을 넘어선다. 10절에서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데 실족을 더 넓은 의미로 보면은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도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확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산상보훈에 비춰보면 더 분명해지는데 산상보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이렇게 이제 경고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공동체성을 여기 붙여야 되네요.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행위를 경계하고 어린아이의 겸손과 한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야 한다. 네 번째, 위기 심판적, 회계적으로 본문 읽기, 설교 구성을 위한 제언.
우리 교회는 지나온 시간 동안 부흥이라는 미명하에 무조건 큰 교회를 지향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음을 반성해야 한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가 세상의 기준을 뒤집는 공동체임을 선포하고 있다. 교회는 세상의 질서가 아닌 천국의 질서를 따라 사는 신앙 공동체이다. 높아짐이 아닌 낮아짐을 경쟁하는 것이고 작은 자를 앞에 세우고 작은 자를 앞에 세우고 기하게 한대하는 공동체이다. 우리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 위기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의 본질인 예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우리가 먼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는 데서 시작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설교를 하신 분은 배요한 목사님, 신일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배요한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도입 질문에 과연 어린아이는 훌륭하기만 할까요? 성서에서 여러 본문에서 어린아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있다. 서신서에도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 발달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도 어린이가 어른에 비해 반드시 겸손하다고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신 배경은 제자들이 이제 서로 누가 크냐고 경쟁하고 있기에 제자들이 천국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문의 교훈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려 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자기를 비우고 부모를 의존하듯이 우리도 자기를 비우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른의 책임이 있고 부모의 책임이 있는데 그 아이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좀 질문 이렇게 나눠봐야 될 거는 그 아이와 어른의 차이를 말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 나누면 또 새로운 어떤 시각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나 성장이나 정신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아이와 어른을 한번 비교를 해 보자 이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들은 이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나눠보고요.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가 어린이가 되는 길은 어떤 것인지 그것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질문을 올려놨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라서 아마 이 성경 본문이 이걸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이제 매년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아마 목사님들께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가만히 보면 그 주석을 해 놓으신 걸 보면 사실 정확하게는 어린이 주일이지만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의 핵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에도 배원 목사님이 그 제일 첫 부분에 그 이야기 써놓으셨잖아요. 어린이가 정말 겸손한가. 그 이야기,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나도록 그렇게 써놓으셨는데,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보통 설교하실 때, 이 부분에 어린이와 관련돼서 이야기하실 때, 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겸손하다는 말과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말이 같은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 왜냐하면 겸손하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학식이 높은 어떤 지식을 쌓았는데 그걸 내세우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내려가는 게 겸손이잖아요. 자기 공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런 게 겸손인데
어린이가 과연 겸손한가? 어린이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린이가 어떤 뭐 높은 지식을 쌓고 뭐 많은 걸 알고 있는데도 낮은 자세로 가는 게 그게 어린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어, 낮추는 자라고 했지만 이게 꼭 겸손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낮추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풀었어요. 그 어린이 특성 가운데 하나가 어린이들은 흡수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무슨 말을 들어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게 어린이잖아요. 어린이들은 뭘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저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서 낮춘 자라고 했지. 어떤 뭐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동번역 개정에서 아주 이제 드러냈는데,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어른은 죽을 날이 가깝고, 어린이는 이제 그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어린이는 살아가면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많이 배우고 바꾸고 변화 가능한데, 근데 이제 어른들은 잘 안 바꾸고 안 배우고 변화가 별로 없는 뭐 그런 좀 특성은 있죠. 그 이제 이게 그 오늘 말씀이 예전에는 이거는 이제 2세기 때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그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이제 해석했던 그 역사가 있는데 어떤 주석이 그렇게 해놨는데, 그 처음에는 그 어린이와 같다는 게 이 어린이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른과 완전히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성을 가지고 그 어떤 성적인 단순함, 그래야 이제 천국 간다. 이렇게 이제 그 해석한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린이가 굉장히 또 어른들이 애 키워보면은 애가 고집이 세잖아요. 자기 주장도 있고 고집도 세고, 애들이 또 뭐 어디 가게 같은 데 갔을 때 물건 사달라고 막 이렇게 울기도 하고 막 그런 걸 보면은, 또 그런 모습을 보면 애들이 뭐 굉장히 뭐 순진하고 좋은 면만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것도 이제 그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그 어린이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어린이가 많이 배우고 교육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막 가능성, 그런 걸 두고 이제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죠. 주제가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거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천국에서의 이야기가 천국 들어가는 문제, 다르게 하면 구원에 가는 문제를 대답을 하시거든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는 충격인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신 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겸손이라는 의미는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서 여기 뭐 어린아이하고 겸손을 바로 이렇게 직접 연결하는 건 저도 조금 고민이 돼요. 낮아짐이라는 의미가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른들 생각 관점에서 낮아짐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지위나 명성으로부터 낮아지는 내려가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는데 아이들 앞에서 겸손이 아이들 앞에서 낮아짐이라는 건 진짜 좀 다른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아까 그 공동 번역 개정에서 돌이켜라는 말을 생각을 바꾸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 너도 생각을 바꿔라 그거 아닙니까? 그죠? 제자들은, 아까 우리 강종호 목사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뭐냐 하면 그 천국의 의미를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천국이 어떤 어,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힘으로 다스린 나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뭐, 아직도가 아니라, 뭐, 끝까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나중에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라를 생각하니까 어떤 위계 질서를 생각하고 서열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은 천국과 거리가 멀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고 제자들은 이제 그런 천국 그러면 어떤 다른 속셈이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이 이제 자기 유대 민족이 큰 나라가 되고 힘 있는 나라가 되고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천국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고 또 이제 제자들도 뭐 사실은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제 어떤 그 식민지 나라로서 고통받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그냥 외면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현실이 빨리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는 그 이면에는 이 제자들이 그런 새로운 나라가 되면 나는 어떤 자리를 앉을까 그런 생각이 같이 곁들여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어린아이와 다른 건데 어린아이들은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얘기를 할 때 어떤 다른 속셈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유괴를 당하는 것도 다 그거잖아요. 저 아저씨가 나를 자기를 좋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말하자면 저는 이제 이거를 거룩함과 연결 많이 하는데요. 거룩함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 오직 그 한 가지만을 생각하는 것. 저는 그게 이제 거룩함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고 거기서 내가 뭘 얻을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그건 이미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오 목사님이 그 속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저도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하면서 계속 속셈이란 단어가 적당할까를 생각했어요. 속셈이란 단어가, 분명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랐지만 자기들의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갖고 계속 이제 끝까지 이제 그 자리 다툼을 하는 거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들이 이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 뭐,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어서 누가 크냐고 이제 그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이제 큰 사람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그 제자들의 그 어떤 마음과 제자들의 그 원했던 거, 그걸 잘 드러내는 게, 이거 이제 어린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뭔가를 분명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어른들은 속셈이 많죠. 그 속셈이 많고 다들 이제 이런 걸 하면은 내가 이걸 통해서 뭘 얻을까. 이걸 이제 생각하는데 애들은 그건 아니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어른들은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또 속으로는 다른 거 하는데 애들은 그런 어떤 이중적인 그런 거를 못 갖는다.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아까 그 발제에도 잠깐 그 얘기 나왔지만 교회 성장주의를 약간 거기에 대해서 비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 연결하면 그 목사님들은 이제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이제 서울에서 보통 이제 상가 건물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 상가 건물에 교회를 세워놓으면 이제 뭐 찾아오는 교인들이 있는데 그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 작은 공동체가 좋아서 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 사람이 큰 교회가 있는데도 굳이 이 작은 교회 오는 거는 이 작은 공동체가 좋아서 온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 생각은 다른 거죠. 빨리 이 작은 데서 벗어나서 큰 교회가 되겠다. 저는 이제 그게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그 목사들은 이제 그런 다른 속셈이 있는 거죠. 이제 뭐 그걸 뭐 좋게 우리가 또 풀 수 있겠지만 그런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의 교회 그 오카노 목사도 나중에 자기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작은 교회에 뭐 열 몇 명 되는 그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작은 모임, 그 작은 데서 서로 뭐 이렇게 남의 집 숟가락 몇 개인지도 아는 그런 사이 그런 걸 좋아했는데 교회가 커지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뿌리를 내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가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어떤 뭡니까 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명목 아래 그 뒤에 있는 어떤 욕망, 야망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어떤 울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은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나온 예, 겸손이라는 어린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좀 생각이 많이 없어가지고, 예, 별로 이렇게 많이 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오 목사님 이야기가 참 공감이 됩니다. 일단은 제자들은 그 서열 경쟁에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시대가 바뀌어지면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서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서열 경쟁 속에 들어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그런 자가 아니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 이야기고 아직도 우리가 서열에 빠져 있는 거기에 서열을 위해서 목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경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어떤 시대적인 정신을 주시는 말씀을 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좀 그런 공감대가 좀 들었습니다. 오 목사님 말씀하신 거 쭉 들으면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뭐냐면 여기서 제자들은 천국에 누가 크냐고 물었는데 이미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되잖아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고,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게 당연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서열 싸움을 하는 상황이라면,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부터 시작을 하시거든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천국에 들어왔어도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다른 본문하고 이렇게 연관시켜 보면 작은 소자, 어린아이 같은 그것이 이 천국에서는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천국에서 가장 큰 분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쭉 생각하면서 저는 은혜라는 관점을 좀 생각해 봤거든요. 어린아이가 되게 겸손하다, 자신을 낮춘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이렇게 주변에서 보는 아이들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가 갖고 싶어하고 막 엄마 아빠 저르고 막 그런 아이들. 이게 우리 늘 주변에서 보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은혜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딴 것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이루어갈 수 없는 그 상태. 누군가의 도움 아래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도움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아이,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을 낮추는 어린아이가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 능력이 이만큼 크다고 자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런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어린아이의 이 낮아짐의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그거하고 연결을 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지 몰라요. 여기서 말한 어린아이 이야기할 때에 슐레이르 마크가 이야기했던 절대 의존의 감정,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정, 이것으로 이렇게 연결해도 되는 건지, 좀 제가 그에 대해 철학적인 걸 잘 몰라서 어떻게 그걸 봐야 될까요? 오늘 설교하신 배원 목사님은 그래 해놨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듯이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의지하는 걸 배우는 뭐 그 사람이 이제 뭐 어린아이와 같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어린아이의 특성이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듯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설교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어린아이는 좀 두 가지 개념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가난한 자의 그 심정, 그걸 이야기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그런 개념으로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어른들하고 어린아이들 차이를 보면은 저는 두 가지 있다 느낀 것 같아 보니까 어른들은 좀 쉽게 바뀌려 하지 않고 굉장히 어떤 그 물론 아이들도 자기 고집이 있지만서도 그럼에도 어른들이 말하면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신명기 뭐 6장 뭐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이걸 어린아이들 가르치라. 적어도 아이들은 이렇게 고집불통 있지만서도 그래도 좀 뭐 어른들이 또 야단치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럼 아이들은 수용하잖아. 아까 우리 오 목사님인데 그 수용. 적어도 어른들은 참 그게 안 된다는 생각이 참 들어요. 그 며칠 전에 우리 여기 로엔 어느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 이야기하다가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장신 신대원 나와가지고 이 시골에 본인 편이라면은 내가 시골에 목회한다는 생각도 못했다 이거죠. 이게 열댓 명 놓고 이렇게 목회한다는 것은 자기 동기들은 서울에 큰 교회 있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하다. 목회자가 어떤 숫자적으로만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참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아주 위축된다. 참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생명들을 귀하게 여길 적에 우리 목회가 귀한 것이지 상대적인 어떤 그런 비교해가지고 가면은 얼마나 우리 자신이 초라해지느냐. 마찬가지로 참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애들은 뭐 비교할 때 있으면 그래도 수용하고 좀 어른들이 말하면 듣기도 하고 때로는 고집불통도 있지만서도 그럼에도 이것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바뀌어 있는 거야. 이게 바뀔 가능성인데 어른들은 이 바뀌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런 차원에서는 변화와 또 변화를 또 두려워하는 거. 이런 차원에서는 좀 오히려 어린 아이들한테서 배우기 많다 생각들어요. 저는 뭐 아동부 제가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한 뭐 7, 8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게 야단치면요 들어요. 오히려 교사들은 좀 이렇게 안 듣는데 아이들은 말하면은 들어요. 전사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차이 같아 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돌이켜라는 것이 아마 원어적으로 아마 뭐 마음을 바꾸다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을 바꾸다. 근데 저기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 어린이를 더 많이 생각하고 설교를 하게 되면은 본문의 내용이 초점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의 그 관계가, 또 거기에 대한 인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는 그 관점에서 어린이를 살짝 예로 든 것이 정도로 이렇게 언급한다는 것이 본문을 더 정확하게 또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조심스러움 좀 들긴 하거든요. 그 문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시골에는 그죠? 어린아이들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없고 그 설교 듣는 분들이 다 연세가 뭐 70 이렇게 평균 뭐 80 가까이인데 그래서 저도 이 어린이 주일 이게 설교를 이제 하게 되면은 본문을 이제 녹화하면은 그 어린이보다도 아까 말씀대로 뭐 어떤 주제 뭐 하나님 나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린아이처럼 그 정도로 제가 언급을 이제 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어린이 주일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오히려 10월에는 어린아이들 어깨데미래 그 청중들은 그 약간 괴리가 있지 않냐.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물론 어린이 주일 우리가 언급도 해야 되겠지만서도 그래도 현재 듣는 교인들의 그런 상황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아마 문 목사님이 좋은 지적을 했다 생각이 됩니다. 공감이 갑니다. 저도 본문을 읽고 초서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핵심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 같아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로 어린아이를 가지고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 목사님 말씀처럼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어린아이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전개를 해버리면 원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뜻이 조금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만약에 어린애들이 그 예배 자리에 와 있다면은 그럴 수도 있죠. 어린이 주일이니까 함께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그 아주 고집이 세고 부모들한테 그렇게 징징대고 애들이 다 착한 거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애들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걔들 고려해서 뭐 그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배환 목사님 그래 설교하셨던데 해놓으셨던데 뭐 그건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제 잘못 오해했죠. 군림하고 그 지배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는 게 이제 자기들의 목표였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다. 남들 위에 높아지고 군림하는 게 아니고 낮아지는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그런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그 가치관의 생각의 완전히 어떤 그 변화,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이제 그 제시하시는 거죠. 다른 기준을. 그렇다면 이제 이게 이제 그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셨던 그 천국,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걸 이제 뭐 그 교회에 선포해야 되는 뭐 그런 설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너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어떤 뭐 위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어떤 뭐 그 명예와 인기를 누려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다. 예?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내 생각을 바꿔서 가치관을 바꿔서 더 낮아지는 자리로 갈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다. 뭐 그래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 국가도 보면은 이제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더 서열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정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겠지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국가 그 서열을 우리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라는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더 낮아져야 되는 것이다. 네,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또 그것이 또 이번 주에 해야 할 그런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저도 뭐 그런 생각을 좀 그런 쪽에 더 이렇게 결론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최근에 이제 어떤 이제 우리 우리 교인하고 다른 교인하고 이제 식사를 이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좀 자기하고 생각이 조금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뜸 하는 말이, 아이, 저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가족들 위주로 많이 오면은 우리가 이슈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투표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좀 되지 않는다. 저 사람들 뜻대로 교회가 운영된다. 그게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말씀 갖다 놓고 그대로 주님 뜻이면 가면 되고 그게 아니면 하지 말면 되지. 어떻게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생각이 다르면은 굉장히 그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저 사람 내 편 아니네. 만 이것은 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를 만들어가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했다면은 오늘날의 교인들도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 뜻을 관찰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냐. 때로는 아까 우리 오 목사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주는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내 생각하고 다르면은 그냥 배척이 되고 적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게 교회가 목회자든 일반 성도든 너무 이렇게 자기 권력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 문제가 되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 주석인가요? 설교에도 언급한 것 같은데 숫자가 그 줄어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어떤 교회로서의 본질이 어떤 그런 것들이 무너지니까 교회 위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시골 교회나 도시 교회나 일반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또 인간적인 이해관계만 내세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 그래요. 작은 교회 사람이 오는 교회 너무 좋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한테 좀 자기 의견과 대치된 사람이 오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참 큰 문제다. 그러니까 아까 류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걸 대입해 보면 오늘 제자들이 누가 큰 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말을 그렇게 바꿀 수 있겠죠. 어느 교회가 더 큰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님이 너 생각을 바꿔라. 왜 자꾸 크기에 이렇게 매여 있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천국을 아까 뭐 우리 최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교회론으로 바로 대입해도 거의 뭐 들어맞는 비유로 말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을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게 또 이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자기가 뭐 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알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알게 되고 선이 뭐고 악이 뭐인지 자기가 판단하겠고 그래서 먹고 나니까 누구 잘못이 더 크냐. 아담은 이제 저 여자 잘못이 더 크다. 또 그 하와는 뱀이 잘못이 더 크다. 그것도 하나의 서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뭐 이렇게 해도 연결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정리가 전혀 안 돼가지고 언급은 좀 못하겠는데요. 구약으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그 에덴 동산까지도 갔어요. 갔기 때문에 저도 좀 정리가 안 됐고 신학적으로 잘 모르긴 하겠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김종열 목사님께서 초청장이라고 하는 책을 주셔가지고 자꾸 읽어보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편파성, 또 빈곤의 스캔들, 야외의 가난한 자들, 또 남은 자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힘없고 보잘것없고 가난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런 책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특별히 이것에 대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새 소식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전파됐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비유해서 천국에서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가, 큰 건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이제 구약 속에 있는 남은 자 사상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작은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셨던 그런 이제 맥락이라든지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다 이어지는
오늘 그 말씀에 그냥 어떻게 보면 비유적인 그런 표현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본문이 더 멋지게 연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구약의 그 남은 자 사상과 참 좀 연결이 돼서 이 말씀에 대한 클라이막스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세상 나라가 정말로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었다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이어보면서 아직도 이제 제가 저 정리가 못 되기 때문에 좀 아직도 좀 배움을 더 갖기를 원하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구약 나오시니까 좀 어렵죠. 지금 그러니까 쭉 이야기하셨던 내용들을 들으면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텍스트는 교회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들이 주로 중심이 주제인데 이제 다가오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이걸 또 어린이 주일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막 어긋나면서 좀 힘들어지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어린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본인도 아이들을 참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축복해 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예수님께는 그런 어린이에 대한 어떤 사랑이나 그런 게 분명히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알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기가 좀, 그러니까 본문의 핵심을 제껴두고, 이제 본문에 사용 하나의 비유, 표현 방법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놓고 설교를 하게 된 그런 부담감, 그런 어려움이 좀 큰 것 같아요. 튜링 해설 성경이나 스투드가르트 해설 성경에 보니까 본문을 꺼는 것 자체가 또 좀 우리하고 다르더라고요. 5절까지를 끊더라고요. 음, 6절부터는 또 다른 주제로 여기는지 5절까지 끊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설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것만 읽고 해석을 하고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어린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만 설교를 하는데 지금 오늘 주석에 나오는 내용이 단지 어린이와 같이라는 그 의미가 사실은 좀 다를 수 있다는 내용.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배경이 있다는 것. 제자들의 지위와 어떻게 보면 권력 싸움, 권력 다툼이랄까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자, 그게 더 큰 자다. 그리고 그렇게 낮고 작은 자를 보살피고 돌보는 자가 참으로 가장 큰 예수님을 대접하는 자. 그런 의미로 쭉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과 동일하게 하셨고 예, 또 오늘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과 동일시 하셨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오늘 소설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이제 이게 3절에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제 또 5절에 가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 또 이런 어린아이를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이게 달라지죠. 어감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럼 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닌 건가요? 이렇게 구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5절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이런 어린아이와 3절에 나온 어린아이가 조금 다른 의미로 쓰였다고 봐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예, 앞에는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본성이나 그런 쪽이라면 5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뒤에 6절에 나오는 작은 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어린아이 본성, 성품 이런 개념보다는 작은 연약한 사람, 우리 공동체 내에서 약한 사람, 또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힘들어하는 부르심. 사람, 뭐 그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뭐 배경은 뭐 어떻게 될런가 모르겠지만은 뭐 예수님 당시에 그 여성들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그 숫자로 치지 않았잖아요, 그죠? 어린 아이들한테 인권도 좀 그대로 반영 안 됐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지 않았는가. 우리도 보통 애들 의견을 무시하잖아요. 뭐 에이 뭐 애들이 하는 건데 어른들이 좀 아 저 사람은 너무 애 같아. 어쩌면 교회에서도 그렇고 좀 힘 있는 사람들은 의견을 반영하고 벌벌 없는 사람들은 의견을 좀 무시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작은 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설교 포커스 어떻게 맞춰갈까? 뭐 큰 틀에서는 이제 뭐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그럼 거기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신앙을 이게 지향해야 되는가? 또 그러면서 어린이 주일이니까 좀 그것도 좀 언급을 해야 되겠고 큰 틀에서는 아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저는 포커스를 제 나름대로 맞춰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 본문을 이렇게 벗어나서 비유 쪽으로만 맞춰가다 보면 굉장히 어떤 해석이 이상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거 일단 그렇고 이제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읽었던 소설 오두막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오두막에서 이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관계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는데 사실상 이제 타락하면서 이제 관계가 다 허물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간이 위계 질서, 위계 질서로 세상을 만들게 됐고, 거기서 이제 해줬던 이제 좋은 교훈이 뭐냐면, 그 위계 질서가 오늘날의 수많은 전쟁들을 만들어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남성은 위계 질서를 더 강화하려 하고, 또 여성은 관계를 더 지향하게 되는데, 만약에 관계를 더 지향하는 여성들이 세계를 다스렸다고 한다면, 이런 전쟁들은 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설교 도입 부분에 좀 이걸 또 적용하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계 질서가 이제 우리 인간의 지금의 수많은 전쟁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관계로 들어가는 삶, 다시 말해서 저렇게 작은 자와의 그 관계, 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가난한 자의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 천국에서는 또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좀 생각을 좀. 우리 목사님 저 유계질서 참 그 생각이 납니다. 그 병행 본문 보니까죠. 그 골로새서 3장 21절이죠. 3장 21절. 예, 1절. 예.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죠? 자녀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은 낙심할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애들 이제 둘이 키우면서 뭐 야단칠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내 기준, 내 뜻이 맞지 않으니까 야단치고 너는 아빠 말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좀 자기들이 수행하고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도 목회자가 성도를 대할 때 또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또 신앙생활을 조금 연륜이 작은 사람들을 대할 적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노획해 하지 말라. 그 사람들 좀 입장을 이해해주고 아까 우리 저 흡수한다 그랬죠. 이렇게 좀 포용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런 차원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 오늘 본문이 어린아이
그러니까 요 어린아이하고 이 어린아이가 다르다 그랬잖아, 그죠? 예.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는데 예수님은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정확하게 그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위대한 사람이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그 이제 천국의 질서를 말을 하면서 천국의 질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가장 큰 자고 위대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천국의 그 영성 살아가는 방법은 작은 자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다. 작은 자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이제 천국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뭐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그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전체 다가 세상과는 다른 어떤 그런 기준과 가치관을 말씀하신다. 뭐 그래 저는 뭐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본문을 보면서 또 우리 목사님들 이제 같이 토의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만들어 할까? 그래도 고민을 좀 해야 되잖아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과제를 정한다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자 이렇게 과제를 이제 정한다면은 중요한 이제 핵심 포인트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리 조금 전에 목사님 작은 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좀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할까? 뭐 겸손 될 수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흡수한다 할까요? 포용한다 할까요? 교회 공동체는 작은 자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런 포용성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작은 자에 대해서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된다. 상처. 참 교회가 상처 많이 주잖아요. 그죠? 목사한테 상처받았고 또 장로님한테 상처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나라 백성은 작은 자를 좀 존귀하게 좀 귀하게 여겨야 된다. 어제 제가 강보 시간에 그 얘기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 안 되지만서도 여러분들이 목소리에서 목사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당연하게 여러분들은 그거 할 권한이 있다, 권리가 있다. 만약에 나한테 얘기하지 힘들면은 집사람한테 조금 얘기를 하라. 여러분들이 목사와 가까워지려면은 항상 그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은 교회가 바꾸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굉장히 존중한다. 여러분들도 항상 그렇게 해달라.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존귀하게 교회 공동체는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포커스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은 또 어린이 주일에 언급하면서 무난하게 또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 그런 생각이 나요.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사람도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뭐 업적이나 자기의 지위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일을 하겠지만 그게 내 능력, 내 공로가 아니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서 천국 공동체 귀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의미로 생각이 많이 되네요. 그래 하면 목사님, 그게 예수님 제자들의 얘기와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 부합이 되냐? 그 설교를 이제 그래 하시면 듣는 교인들은 그 제자들은 서로 다퉈서 누가 크냐고 그렇게 이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러면은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좀
그런 게 되지 않나요?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그 제자들은 저렇게 물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좀 그런 좀 생각이. 분명히 이제 제자들의 그 다툼과 갈등 때문에, 자리 다툼 때문에 예. 예수님께서 이걸 하시잖아, 그죠? 근데 그거하고 이제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 예. 일단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은 천국 안에 들어가 있다고 아, 예, 생각하잖아요. 그걸 전제하면, 예. 그걸 전제하면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가능하겠네. 그게 아니고, 예, 그걸 예, 예. 들어간 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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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한다면 예, 이해가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 나온 어린아이를 그대로 이제 어린이 주의를 맞춰서 어린이가 귀하고 중요한 건 맞지만 그렇게 설계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그러니까, 보니까 예, 앞에 나오는 어린이하고 뒤에 나오는 어린이가 의미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냥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만나는 일반 사회에서 만나는 어린아이로 생각했다가는 설교하시기도 좀 힘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오래전에 그 어떤 그런 영상인가 뭐 있었잖아요. 그 아프리카 어디 얘기인데, 그 이제 달리기 시합 시켜갖고, 아이들이 이제 1등 한 사람한테 상을 주는 그런 상황인데, 아이들이 달리기 하다가 다 같이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순위를 매기는 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아이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아이들을 보기에는 나는 1등 해서 다 먹고 뭐 이게 아니라 아이들은 다 같이 나눠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아이들 마음이 아닌가. 또 오늘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아까 뭐 위계 질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세계 속에 애들이 살아가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도 아직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뭐 무슨 대회 하잖아요. 어린이 대회. 그거 사실 없애버려야 돼요. 거기서 누구 순위 매겨갖고 1등 안에 상 주고, 뭐, 아니, 성경 구절 많이 외웠다고 상 주고, 이게 성경 정신에 과연 맞는 거냐. 그런 것들을 지금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다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천국을 만드는 길이 어디 있느냐. 먼저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제 교회로 얘기해도 되는데, 천국을 만들 수 있느냐, 천국을 이룰 수 없느냐, 이런, 그 제자들 생각으로는, 니들이 천국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천국이 아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생각했던 세상에서 큰 자 이야기는 사실상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보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어린아이로 비유한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구약에 같으면 가난한 자들, 뭐 그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천국 이야기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 제목은 천국에서 큰 자, 그런 제목으로 이제 하고, 어린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상처를 줘서는 안 되는 교회, 그쪽에 좀 이제 저는 포인트를 맞춰서 가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했던 그러한 큰 자 생각의 개념으로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어떨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질서는 자기 힘으로 깨뜨릴 수 없으니까 예수님 힘을 들어서 깨뜨리고 거기다 똑같은 세상과 같은 똑같은 이계질서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걸 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간에 우리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또 말씀 잘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이 세상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온전히 잘
갖고 정말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우고 성도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온 교회와 또 목회자 되게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말씀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어제 저는 그 설교를 처음에 좀 예전에 한번 이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랬고 그리고 이제 그 요한이 교회에 가장 이제 문제되는 게 가연설론자들이잖아요. 그 요한 일서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요한이 가연설론자들에 대해서 아주 이제 수위가 높게 비난하죠.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즉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요한 그 2서 1장 7절에 이제 그렇게 하고 이번 주 본문 앞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요한 1서 들어가면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귀로 들었고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아주 극적으로 이제 드러냈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 이제 이 요한이 교회를 이렇게 하는 그 가연설론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자기 그 책에 기록하고 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전 참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서울에 살다가 지방으로 잘 안 내려오죠. 그럼 지방에 사는 사람은 뭐 똑같으냐면 우리 보고 아프리카 오지가 살라고 하면은 안 삽니다. 안 갈 겁니다, 잘. 근데 예수님,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온 것은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른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은 그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온 세계를 다 사랑하며 살아가자.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설교 초입 부분에 그 2012년도에 나왔던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케이시 데이비스라는 이제 그 여성, 그 당시 고등학교 이제 3학년 그 우간다의 고아원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이 밟혀가지고 이제 대학교 입학심 합격되었으면서도 부모에게 다시 1년 동안만 이제 다시 이제 갔다 온다는 그 조건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한 어린아이가 이제 5살짜리가 그 학생에게 이제 엄마를 불러도 되느냐. 나중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16명, 나중에 400명, 나중에 지역 주민까지 이제 엄마라고 불렀고 그것이 많은 이제 감동을 이제 주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이게 우리 목사님처럼 이제 약간 이제 언급하고 너무 어떻게 쉽게 하면 이제 또 시골 사람들 어려워하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언급했고 정말로 진리를 분별하는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교묘하게 유혹해오는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돌아간에 그 세워주는 이제 공동체로 나가야 되고 또 우리가 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 한 공동체에서 너무 그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다 보면은 그 다른 사람들 무시하기가 쉽고 또 이것이 마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참 시골에는 마을 사람들이 별거 아닌 걸로 싸워요. 그냥 생각이 얘기 쭉 나가다가 다르면은 조금 이제 토라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기보다 다른 사람들 좀 세워주는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제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를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참 어렵게 하고 피곤하게 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지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또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이게 두려워하고 겁을 먹는 그런 삶, 우리가 지금 현재 삶을 정말로 주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면은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가도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급히 나오느라고 영상은 못 올렸는데, 그 원고는 이제 어제는 거의 원고 그대로 했습니다. 보통 때는 원고를 토요일 날 하면 주일 아침에 이제 다시 검토할 때 바뀌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는 거의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찬양 많이 부르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그거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잘 나눴습니다.